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9장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찰, 또 해석, 적용을 라는 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작은 글씨로 제목을 달아놨는데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형벌의 날, 보응의 날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끝절까지 17절 말씀을 종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형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서 벌하시겠다는 것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벌의 날, 저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9절 말씀,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에 관한 형벌인가? 무엇을 잘못을 했으니까 형벌이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였는가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응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되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복과 화라고 또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행했을 때에 또 징벌로 갚아주시는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는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곡식과 열매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아주 풍요로운 곳이죠.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타작마당에 많은 이제 곡식들이 모이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겠어요. 마음이 즐거워서 축제를 하는 것이야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였다. 아주 성적으로 음행하고 이방 사람처럼 부도덕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요, 타작마당이나 2절 말씀에 보면 또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라는 것은 바로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처럼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는 것은 바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로서 거룩하는 것이고 순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똑같이 물질주의, 이 쾌락주의를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은요, 사람을 지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방인들을 보니까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게, 더 아주 세상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들이, 법들이 나를 더 억압하는 것이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바로 음행하는, 이방을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보다 오히려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것이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끝은 패막이라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정말로 억압받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민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물로 주신 그 땅을 떠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나다, 너 자신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듣죠. 때로는 그 말들이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같습니다. 때로는 내 행복을 내 스스로 태워가는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행복인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만큼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악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오를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모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를 만난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추수를 하면 타작마당에다가 그 추수한 것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만큼 곡식이 잘 자라게 되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서 추수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맥주 상반절에 맥주 감사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추수 감사절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보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떠나서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떠나서 음행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섬기는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의 기쁨, 추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향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거짓 우상들에게 잘못된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느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임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준,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은요,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풍요로움을, 이만큼 내가 한 것을 먹기에만, 내가 먹고 내가 즐기는 거에만 급급하고, 그 내 먹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상에게 신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물질과 또 풍요와 쾌락을 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누리고 내가 지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바로 다 우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추수 때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수할 때도 있는데 너희가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추수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추수하는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명절과 절기는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인도해 준 것을 기리는 날이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 절기에 맞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의 감사하겠느냐? 아니요. 똑같이 이 명절에도 명절이니까 즐기겠죠. 기쁨을 누리겠죠. 막 먹고 마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에게 있다라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물질의 풍성함이에요. 물질에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죄악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막 즐기고 싶은데,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응을 말씀하고 계시고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들을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형벌의 날이 온다, 보응의 날이 온다. 그리고 10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너에게 종말이 온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을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벌의 말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무엇을 범죄하였습니까? 바로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바로 사람의 목적, 내 목적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목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거기에 대해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한 레인이 나옵니다. 이 레인이요, 첩을 두었어요. 레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제 제사장에 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의 집함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다는 것도 큰 잘못이죠. 그런데 이 레인이요,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아하는 곳에 유숙을 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 레인을 한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끌어내면서 우리가 동성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나와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데려가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끄집이 없어요. 그러자 레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죠. 밤새도록 윤관당하다가 이 첩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12조각을 내어서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가서 야, 그 사람들을 내어내라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싸워서 거의 망하게 될 정도로 패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아 사건을 대할 때에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러한 죄악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에 이것이 죄악이 되었고 범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벌을 되는데 너희 잘못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기브아 시대같이 살아가는 것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때에 오늘도 적용하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내 중심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뜻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고 의지고 내가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다 그런 것이 우상되는 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재정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돼요. 정말 자녀를 모시고 자녀를 떠받들고. 여러분, 또 하나의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은, 내 믿음은 과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초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정말로 충성 봉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이 청년이요, 교회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부서 일을 하고 많이 섬깁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참 흡족하죠. 그럴 때 이제 근데 그 청년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열심히를 합니다. 열심히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가는 것,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